예, 다음 주는 이제 설날 기간입니다. 이제 설날 기간 때 여러분들 2부, 3부 예배 드리셔도 좋고 1부 예배 드리셔도 좋고 예,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초등부 예배, 유년부 예배 같이 가셔서 드리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1시에 여기 우리 공동체 예배는 드리지 않으니까 대신에 다른 교육부서 가서 한번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싶었다, 이준도사님 말씀 들어보고 싶었다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선용해서. 자, 설날인데 여러분들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니, 제가 35살 이후에 한 번도 안 들었던 얘기를 이제 설날 때 들었습니다. 결혼하라고. 혹시라도 이제 설날에 뭐 집에 갔는데 결혼하거나 장가가거나 시집가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은 청년부 목사님이 말하기를 청년부 목사님도 37에 결혼했다, 35살까지 터치하지 마시라.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아무튼간 좋은 이제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같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는데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성경은 그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 앞두고 하셨을 때도 그때 기도하셨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특별히 이 본문들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누구나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더 그래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이원이 아니라 가온누리, 죄송해요. 가온누리 공동체가 이제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저는 동계 수련회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벤트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서도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평소에 항상 하셨던 그 기도 대신에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 하잖아요. 그때 우리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이제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를 보시면 모든 게 헛되다고 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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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막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헛되지 않은 것을 하나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신 건데,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제 표면상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기도하셨던 시간,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게 일상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이 많고 적음, 물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면 일상에 무리가 가려나요? 근데 혼자만의 개인의 독대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하는 거죠. 너무 파편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쇼츠도 그렇고 계속해서 짧은 것을 좋아하는 시대. 저도 예능을 좋아해서 런닝맨을 항상 챙겨봅니다. 요즘 한 달 동안 뭐 밀린 것들이 많는데, 근데 요즘은 예능도 한 번에 안 봐요. 뭐 쇼츠, 뭐 짧은 거, 유튜브도 뭐
10분 넘어가면 안 본다라고 하죠. 파편화된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한테 어떻게 유익을 끼칠까 해가지고 뭐 1분 설교, 5분 설교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졌어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 시간도 뭐 별로 허비되지 않고 짧게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제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퀴즈를 이제 보니까 뭐 쇼폼을 자주 보거나 이런 것을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사회 현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신영철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짧은 시간의 공백도 불편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비면은 뭘 꺼내죠? 다들 핸드폰을 꺼내시죠? 저도 잘 꺼내요. 인스타도 자주 하고. 짧은 공백도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사람의 집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은 하나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현재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다 좋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정도로 사소한 다른 것들이 그럼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 선택하는 게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다만 얼마라도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개인의 기도의 시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는, 방해받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닮아가야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셨다라면은 우리도 흉내라도 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식사 시간 말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 말고 그런 개인의 기도 시간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 기도했어 뭐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의 단독으로 기도하는 그 나만의 시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다면 감사할 일이고, 안 가지고 계시다면 결단해 보세요. 계속해서 34절과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심히 놀라시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아멘.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개역개정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또 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제가 한 청년과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너무 근심하는 거 아니냐고, 염려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근심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코이카 때 이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라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제가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청년이 저보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중이에요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근심하셨어요. 예수님도. 앞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아멘. 여기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근심을 하셔서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근심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이건 제가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에요. 멀리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행세를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능력치가 만렙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척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참이라고 하니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예수님도 근심하셨어요. 사람의 가지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라고요. 온 땅의 모든 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목마르다고 하시고 온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 걸어 다니셨고 요즘 같으면 예수님도 티머니 사용하셨겠죠. 지하철도 타시고 차도 타고 다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단 말이죠. 모든 감정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제가 뭐라고 근심 안 하겠어요. 제가 전에 1월 7일에 했던 설교를 다시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동당하고 자극당하고 물이 흐려지듯이 움직이듯이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요.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라고요. 그 잠깐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수님도 근심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 그분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근심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약속을 다 지키십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설교한다고 이 앞에서 뭐 30분, 40분 설교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하는 말씀대로 제가 살까요? 그 말씀대로 살까요? 안 넘어오는데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들으라고 하는 설교거든요. 너부터 똑바로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도 겪으신 그 근심.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똑같아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요. 진짜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4장 15절 그 전에 없나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진리. 우리와 어떻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똑같이. 어떻게요? 똑같이. 12제자 중에 속썩인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누가 가장 속썩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 맞아, 베드로 속 진짜 많이 썩였을 것 같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많아요.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사람이세요.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인 여러분들에게 그 수학 문제를 주면 어려워할까요? 쉬워할까요? 맞아요. 요즘 초등학생 문제도 어렵더라고. 중학생 문제를 주면 여러분 다 풀 수 있죠? 어렵죠. 근데 이제 아무튼간 대학생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왜 어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쉬운데, 사실이잖아요, 대학생한테는. 근데 사실이 위로가 아니라 같은 처지의 사람이 고민해 주는 것, 같은 문제를 같은 위치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위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위치일 때, 같은 상황일 때 겪는 게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초등학생이 어려워하는 시험 문제는 대학생에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같은 초등학생이 어려워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대야지 위로가 되는 거죠. 군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시죠? 군대에서 별일 다 있으셨죠? 설교 시간에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여자 청년들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공감을 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고무신이신가? 그러니까 왜 안 다녀왔으니까 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 같은 처지여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럴 때 위로가 돼요.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움,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어려움일까요? 안 어려움일까요? 요즘 혹시 이별한 지체들 계십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됐다 말하니까 이상한데, 뭐 이성과 헤어져 본 사람이 다른 청년들이 해줬을 때 공감도 해줄 수 있고, 뭐 난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게 진짜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순장하려면은 다 한 번씩 헤어져 봐야 돼. 순장하려면은. 우리 순장님들 자격 충분하죠? 그러면 그 엘던님은 이제 헤어지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갔나? 그러니까 막 차은우 같은 분이 우리 청년들 중에 계신가요? 진짜 없어? 자, 그래요. 민우 청년 같이 저렇게 일부러 저 구석에서 일어서 구석에 앉지마 일어서 민우 청년 같이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긴 분이 이제 외모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플렉스를 받아. 아, 나 왜 얼굴 이렇게 막 자유롭게 생겼을까? 막 이럴 때 막 민우 청년 같은 분이 와서 괜찮아, 막 얼굴이 다가 아니야, 이러면은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잘생긴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잘생긴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못생겼나 보다. 장난이고, 반대로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저같이 얼굴이 이제 자유분방하거나 그런 사람이 가서 괜찮아, 이제 40년 살아보니까 뭐 결혼해서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결혼했어, 그렇지만 얼굴 사이 잘생기면 더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하는 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누가 내라고 했어?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 내가 가끔씩 낚시를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아지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참 사람이셔야만 할 수 있는 죄의 문제 해결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은 그럼에도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진짜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근심하셨다니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근심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셨어.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근심, 단순히 한 번 근심하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3번의 근심이나 하셨거든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근심하셨어도 기도 한 번 하면 괜찮으실 것 같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인 거예요.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하신 부분이 속에 많지가 않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가 나오고 이 부분이 예수님의 본심일까요? 이 부분이 예수님의 본심일까요?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당장에 죽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렇지? 여러분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러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히 계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38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하면서 제자들을 나무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자들 나무라 하신 게 맞아요. 제자들 보고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너희가 왜 기도 안 하냐? 이것도 맞는데 이 말씀이 본인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래 나의 원대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기도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오케이 믿음으로 갖고 너희들 왜 안 자고 있어 막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면 가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또 하고 한 번 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3번이나 하신 거예요. 39절에도 넘겨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3번째 오사.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클래스라면은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한 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으면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뭐라고 해서 3번째 오사. 이 기도의 씨름을 3번이나 하신 거예요.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신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근심,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만 해도 갑갑한 일인데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저주를 받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서 근심하셨고 시험에 들 것 같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3번이나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3번이나 하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못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이신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으니까 자신의 뜻을 꺾고 뭐죠?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한 기도를 몇 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3번이나 여러 번이나. 예수님도 근심하시는 가운데 같은 기도의 제목 다시 나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 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딱 기도했어. 그 두려운 마음이 떠나십니까? 떠나다면 할렐루야죠.
감사하시면 되는데 안 된다고. 정말 내 삶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3-4번 기도했는데 우리도 3-4번 만에 평안해지면 진짜 감사한 일이고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누가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면 끝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러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도덕이 중요했으면 도덕책을 봤지. 왜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나 실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왜 잠을 잘까? 좀 깨어있지 진짜.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버리면은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충분히 예배 시간에 잠자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아니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를 세워버리면은 남는 건 판단밖에 안 남는다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기도 안 하지?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 왜 기도 안 하느냐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이고 내 자신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제자들이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자들의 실패, 잘못으로만 보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연약함이라고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제자들의 연약함이었어요. 그 연약함 가운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도 충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연약하다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줄 알았지만 안 그런 모습 가운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결론을 알고 있는 기도였어요. 결론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죠. 이것 좀 옮겨달라고. 근데 세 번째 하니까 이제 그만 되었대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번 말고 4번, 5번, 6번째 때 가룟 유다가 왔다면 예수님 몇 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4번 기도하시고 5번 기도하시고 6번 기도하시고 결론은 뻔히 보이는데 뭐 십자가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그 근심 두려움 가운데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받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같은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해도 괜찮고 근심해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게 괜찮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껏 근심하십시오. 대신에 어떤 근심을 하는지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근심 후에 후회가 없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뜻대로 하는, 멈춰볼게요. 어떤 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인데 어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인지 읽어볼게요. 시작.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아멘. 어떤 근심이 있다고요? 세상 근심. 마음껏 근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근심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같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분명 현실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질 겁니다.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언제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내 삶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때, 갑자기 아프던가 전혀 내 예상에는 없던 일들이 자꾸만 쌓이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농도는 짙어지고 한 번 기도할 것 두 번 기도하고 여러 번 기도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럴 거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같은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주님 제발 이것 좀 옮겨달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약해져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것은 그 약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게 괜찮지 않다고. 멀쩡한 척하는 게 괜찮지 않다고. 속은 골물 썩을 대로 다 썩어 있는데 아무런 너무나도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대신에 여러분의 죄는 회개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흙장난을 막 했어요. 손에 흙이 잔뜩 묻어져 있어. 부모가 그 아이를 안 사랑할까? 아니죠. 사랑하죠. 근데 이 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지. 그 흙 가지고 밥 먹으면 배 아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계셔도 사랑하신다고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체들 앞에 있는 죄가 있다 하면은 그건 씻겨줘야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은 아플 수밖에 없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 안에 더러운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순서가 그래요. 기도의 순서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지 않는데 딴 기도한다 100번 1000번 해보십시오. 안 들어주시지. 정욕을 따라하는 기도지.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신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아픔 속에 주를 꾸짖지 않으시고 네, 우리 다같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 소망 있네. 소망 내 삶을 통해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말씀 날 붙드신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하셔도 괜찮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그 죄를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겠죠. 그렇죠. 우리 뜻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 방법은 너무 아프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의 위로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오니
성령하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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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같은 기도를 모여가지고 여러 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도의 시간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때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 온전히 지키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실뜻 가운데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 다육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일하심을 오직 바라볼 수 있게 하시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오늘 주의 앞에 신뢰 기도하며 나갈수록 성령의 그 능력을 더하시며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 찬양합니다. 주의 말 바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누울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겨울 동계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그 동계수련회가 절대로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까 드렸던 같은 기도의 제목을 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계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르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가운데 청년 공동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죽어가는 땅 앞에 주님의 성령을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까 했던 기도지만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나의 기도는 멈출 수 없으며
나의 기도는 멈출 수 없으며 나의 기도는 멈출 수 없으며 우리 공동체의 고백은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를 수 있는 영광을 더하시옵소서. 내 생각은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내 마음은 꺾이고 오직 주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더울 드러내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복귀하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주일이여 성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운데 매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 앞에 올바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같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번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 내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나의 마음은 꺾이며 주님의 높으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여 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운누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